누가복음 19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간절히 마음에 원하시는 뜻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 3서 1장 2절에 전했습니다. 주님이 꼭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누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자요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일상생활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적인 생각입니다. 소비자적인 생각. 컨서머 멘탈리티라고 그러죠. 컨서머 멘탈리티. 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물건을 사십니까? 그것은 그 물건이 내게 만족을 줘야지만 좋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만족을 하느냐. 오늘 찬송 좋았어. 좋았어. 오늘 찬송 그게 뭐야? 말씀이 그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었나 안 들었나. 그래서 만약 무언가에 내 마음에 들지 못했을 때는, 만족감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좀 속에서 좀 분노하게 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속상하면 되는데 주변 사람을 또 괴롭힙니다. 물고 헛들고 막 그래요.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첫 번째입니다. 소비자적인 생각.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까요? 두 번째는 그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은데 이게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저부터가.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한국에 또 오셔갖고 또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쟤네들 어서 왔대 그러면서 수군독대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안 봐도 굉장히 힘든 거 압니다. 저희 부모님도 북한에서 오셔갖고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같은 그 요건을 하면서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영혼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속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신앙에 있어서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 여자 차이도 못 받아들여요. 부부 생활도 남자 여자 아닙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는 건데 이것을 못 받아들여요. 남자는 뇌 구조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큰 사건만 기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 마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 센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언제 어느 날 날씨 그 상태 몇 날 몇 시 몇 시에 한 것들을 다 세부적인 까지 기억하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감정 컨트롤 센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남자들은 사건만 기억하니까 너 언제 그랬지?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기억해봐. 왜 몰라? 어? 옛날에 내가 시집 가기 전에 당신 집에 갔을 때 당신 어떻게 했어? 응? 그 시집 식구들이 나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된 줄 알아? 그 눈동자 난 잊지 못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갔을 때 그때 음식 뭐 나온 줄 알아?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처음 가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먹다 남은 걸 해줘? 새로 해줘야지. 막 그러면서 일일이 사사건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죄송합니다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 컨트롤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막 성에 안 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날 같이 간 것만 기억하지 뭐 반찬이 뭐가 나왔는지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자꾸 옛날 일을 가지고 자꾸 따집니다. 자꾸 따져요. 그 남자는 그 순간에 이게 고문을 당하는 거거든요. 고문 당한다는 것은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여자분들이 따지시면 남자들은 그때 육체적인 가해를 가하는 것, 붙잡혀 가서 고문하는 것과 똑같은 충격을 받는다고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문 당해봐서 알아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진짜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건만 갖고 이랬잖아. 왜 내가 이거 시켰는데 안 해? 은행 갔다 오려는데 왜 안 가? 응? 그 시간에 내가 잠자지 말고 갔다 오랬잖아. 그런데 제가 까먹었어요.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근데 왜 가서 누구를 만나려는데 누구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거를. 그럼 남자들은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 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조의 남녀가 이해 못하는데 이 같이 살고 또 같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해. 왜 그걸 모르냐? 그래서 남자들은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을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다음에는 고문을 당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꾸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는 겁니다. 자꾸 메모지를 갖고 다니면서 메모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메모를 하고.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납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의 그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납하시려면 자꾸 이렇게 어떻게 됐어 따지면서 고문만 하지 마시고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큰 그림을 그리고 얘기하는 습관을 가져야지만 서로 용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정 컨트롤을 이 기도와 찬송으로 메꿔가야 되는 것을 자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성장하지 못하고 방해가 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컨트롤을 찬송과 기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늘 메마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내 마음은 오늘도 빈들의 마른 불 같아. 이상해. 왜? 상대방을 못 받아들이니까. 나는 저렇게 살기 싫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기 우리 가드닝 여기 일하시는 어떤 날 보면 온 가족이 나와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 더우니까 음료수를 갖다 주잖아요. 그럼 온 가족이
아들, 아버지, 와이프, 온 가족이 그 음료수 콜라 하나 갖다 주는데요. 거기 앉아갖고 더운 날 그늘에 앉아갖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왜 이 더운 날 그거밖에 안 줘?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아, 저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방해가 되는 이것을 찬송과 기도로 제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비자적인 생각, 내 마음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좀 생각하시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반대를 할까 좀 이해하시면서 자꾸만 묵상과 기도와 찬송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시면 어느 날 보면 내 영혼이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병을 알아본 사람, 우울증, 각종 마음의 감기를 알아본 사람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론이 아니라는 것,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의지나 생각이 그걸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방해만 있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몸을 움직여야지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사실로 다가옵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속상하면은 그냥 방해만 틀어박혀서 그냥 끙끙끙 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육간에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범사라는 건 뭐예요? 일상생활, 에브리데이 일상생활 중에서 자꾸 움직이면서 잘 되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운동하면서 알게 된 건데 몸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마음에 우울증이 왔을 때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심폐활량이 늘어나요. 호흡이 늘어나요. 호흡이 늘어나게 되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한번 해보셔요. 얼굴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탁구 치러 오신 분들이 막 운동 땀 뻘뻘 흘리고 하잖아요. 막 웃고 나가세요. 왜? 이 호흡량이 늘어나니까, 호흡이 늘어나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방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움직여서 자꾸만 나가야 된다. 힘든 일이 닥쳐도 움직이자. 우울증에 안 걸리게 된다. 이것이 저의 최근에 생각한 아주 귀한 말씀인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리질러 하는 거거든요. 나 이게 목이 안 나와. 목이 안 나온 사람은 평생 안 나와요. 옛날엔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옛날에 못했더라도 자꾸 찬송하게 되면 바꾸어 주셔서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하셨나를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하셨나? 성경에 보니까 몰랐는데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가지 하신 것이 있어요. 물론 기도하셨죠. 물론 생각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힘들 때 걸으셨어요.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시면서 걸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19장 앞에 보면, 본문 앞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길로 가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길,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근데 제자들과 그동안 같이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앞서서 가시니, 예수님이 따로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앞서서 가신다는 건 뭐예요? 홀로 걸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 이해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홀로 걸으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걸으세요. 방에서, 사무실에서 혼자 고생하면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걸으세요.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걸으셨다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란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신 길입니다. 어떤 길을 가셨나요? 우리가 따라가야 돼, 이 길을.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는 고난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가지 않고는 천국 문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러한 길을 가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37절 38절 보시죠. 본문,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을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로다 하니. 한 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길을 가니까 찬송했어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송했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능력 있게 행하신 천국 사역을 찬송하였습니다.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을 찬송했어요. 근데 이 찬송은 목적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그동안에 이들은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찬송하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심에 오이자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소리 질러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담대히 그동안에는 선포하지 못했는데 이제 왕이 되니까 최고의 왕이, 최고의 강력한 메시아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그 권력의 최고가 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은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송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런데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님에게 영향을 준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영성학자가 있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도 쓰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용납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제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용납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가르치는 사랑을 행할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은 왜 입으로만 저렇게 말만 하나? 그래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말한 걸로 인하여 언젠가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찬송하는 제자들이 목적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쪽 왼쪽에 큰 권력을 차지하자는 목적으로 찬송한 건데 이렇게라도 찬송을 하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또 한 그룹의 신앙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했어요. 또 한 그룹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9절 40절 또 한 무리들이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앞서서 찬송하고 있던 그 제자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좀 야단 좀 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한 무리의 그룹은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찬송했는데 한 무리의 그룹은 찬송하는 사람을 좀 야단치라고 예수님한테 컴플레인한 겁니다. 야단치십시오. 쟤네들을, 저 버르장머리 없는 쟤네들을 좀 야단치세요 그랬던 거예요.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찬송하시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들 벌 받으니까 빨리 말려 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찬송하게 하신 목적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나와서 또 일상생활에서 찬송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시죠. 보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라는 목적으로 여러분 만드신 거예요. 찬송할 때 말리고 못하게 하고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찬송은 저희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찬송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찬송하면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찬송가를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이 이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자꾸 부르세요. 그러면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도 찬송가를 부르셨고 저희 형제들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안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찬송가, 또 존경하는 분들이 찬송가를 부르신 것이 생각나요. 이 찬송가는 기호 대목이거든요.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다라는 찬송은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 담겨 있어요. 찬송가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하게 하려 함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찬송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찬송을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찬송을 못하게 막아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안 하면 돌들을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저희가 그 사명을 못하면 하나님 이제 못할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사명을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세요.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주시고 그 사람마저 못하면 여러분 돌을 사용하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찬송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모든 피조물은 찬송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꽃들도 찬송해요, 여러분. 찬송가 틀어주면 잘 자라요. 여기 꽃들 잘 못 주고 있는데 꽃들이 잘 자라요. 교회 꽃들이 이게 물 잘 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 자라요. 왜? 얘네들은 찬송가 소리 듣고 자라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 오늘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 산들도 춤을 추고 나무들도 손뼉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처럼 입을 벌려서 크게 소리 지르지 못하지만 찬양해요. 원백사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게 하신 그 놀라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게 하신 그 이유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삶이 지겹고 힘들면요 찬송가가 안 나와요.
억지로 쥐어짜서 나오는 찬송은 받으시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 속에 얼마나 오늘 감사합니까?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막히고 묶인 거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말리니까 하나님이 찬송하는 이 목적,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게 하는 이 목적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죄수들이 다 듣고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미친 사람처럼 찬송을 했어요. 매 맞고 옥에 갇혔으니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만 찬송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찬송할 때, 주의 이름으로 찬송할 때 묶인 것, 매인 것, 막힌 것들이 열리고 풀어지고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찬송하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